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합시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영감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들을 때마다 힘이 되고 또 영적으로 참 감동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참된 기쁨, 복음의 참된 기쁨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차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배고플 때 음식 먹는 거 참 기쁘잖아요. 그리고 마시는 거, 요즘 보면은 커피숍이 없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커피숍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가족들이 나가도 운동하러 갔다가 살 빼러 갔는데 또 갔다가 커피 하나 탁 이렇게 온 가족이 마시고 오는 걸 보게 됩니다. 참 커피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든 커피를 많이 마세요. 우리가 쉬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 또 영화를 보고 TV를 보고 또 때로는 남들 모르게 또 뒷담화도 하고, 이 모든 게 1차적인 즐거움입니다. 1차적인 즐거움. 근데 그것보다 좀 더 단계가 높은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즐거움일까요? 그런 즐거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녀를 키우는 것도 좀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이죠. 요즘 젊은 가정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아이 키우는 거 힘들고 어렵지만 키우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부모의 내리사랑도 깨닫게 되고 공부하고 얻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여러분들 손주들 키우느냐고 고생 많으시죠? 고생 많.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하는 것도 참 즐거움인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기쁘면 참 집안이 밝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활짝 웃으시면 기분이 좋고, 저는 예전에 어머님이 그렇게 흥얼거리면서 부엌에서 음식하는 게 참 좋았어요. 우리 어머님이 행복하구나, 우리 가정이 행복하구나, 이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물론 뭐 찬양이죠, 그죠? 찬양 부르면서 음식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참 행복했습니다. 요즘 어머니들은 음식 잘 하시죠? 잘 사시죠? 요즘에는 준비된 거 잘 사서 맛있게 끓이면은, 그죠? 음식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음식을 준비하고 자녀를 키우고 또 우리 부모님을 돌보고, 우리 부모님 어디 편찮으신가 이렇게 돌보면서 효도도 하고 병원에도 모셔다 드리고 병원 예약도 하고, 2차적인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에는 단계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또 더 높은 차원의 즐거움이 있죠.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꿈을 발견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게 쉽진 않지만 노력하고 애쓰고 참고 인내해서 결과를 얻어내고 또 시험에 합격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고차원적인 즐거움의 특징들이 있어요. 낮은 차원의 즐거움이 있는 반면에 고차원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 차원의 즐거움이 있는데 고차원의 즐거움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즐거움이 순간적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는 즐거움은 먹으면 바로 즐거움이 있지만, 여러분들 먹은 다음에 배가 부르고 배가 너무 부르면 어떤 말씀을 하세요? 내가 또 이렇게 먹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먹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스턴트 즐거움이 바로 그렇습니다. 고차원적인 즐거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즐거움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부도 그렇고 체력도 그래요. 요즘 근력 운동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이제 근력 운동 키우려고 운동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아파트에 있는 그 운동하는 데 가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신음소리를 많이 내고 그렇게 죽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하고 나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근육이 생깁니다. 저차원적인 즐거움은 금방 사라지지만 고차원적인 즐거움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은 먹을 때 즐거움을 주는 음식이 아니라 먹고 난 뒤에 속이 편안하고 잘 먹었다 하는 음식들이 우리에게 참 좋은 음식이죠. 근데 어떤 음식은 먹을 때는 막 기쁘고 즐거운데 먹고 나서는 후회가 되는 음식이 있죠. 괜히 먹었다, 먹지 말아야 되는데,
매일 이렇게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즐거움도 그렇고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도 이와 같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됩니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참된 기쁨,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는 참된 기쁨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시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그 제대로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백성의 변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즐거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백성의 변화가 뭐라고요? 우리의 즐거움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과도 연결되지만 우리 시편 51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예수님을 만난 주님의 자녀들은요, 기쁨이 틀려져요.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 방향과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기뻐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51편에 자기의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절절히 깨닫는 것, 그 즐거움을 회복하는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즐거움은요,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과는 반드시 다릅니다. 마치 초차원적인 즐거움이 있는 반면에 고차원적인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오래가는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즐거움은 그렇게 틀리다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 말씀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기쁨이 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한번 띄워주세요. 네.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대요.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네, 제가 그 저녁에 일을 마치고 그 아파트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분이 야구복을 입고선 그렇게 가더라고요. 주일 저녁이었는데 아마 그렇게 야구를 하고 나서 기쁘셨나 봐요. 근데 예전에는 저는 그런 분들 보면은 참 주일날 저렇게 마음대로 여행도 가고 한편으로는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요즘은 그 생각이 좀 틀려졌어요. 젊었을 때는 나도 좀 예배 일찍 마치고 나가서 운동도 좀 하고 뭐 산도 좀 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야구를 하고서 오신 모습을 보니까 그분은 행복하고 싶어서 나가서 야구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자막 내려주셔도 됩니다. 센스 있게. 그렇게 얼굴을 보면은 이렇게 부럽기도 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행복하고 싶구나. 그래서 주말인데도 가가지고 열심히 야구도 하고 막 온 데가 다 이렇게 그 먼지로 이렇게 더럽혀질 정도로 막 태클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사람들도 만났는데 저분이 행복하고 싶구나. 그러면서 속으로 든 생각이 있어요. 교회 오면 더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야구하고 운동도 하고 산도 가고 행복하죠. 그런데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이 있는데 저번에 우리 교회 오면 야구도 할 뿐만 아니라 더 영혼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구원받은 백성의 변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즐거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단순한 즐거움, 1차원적인 즐거움에 머물렀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 오랫동안 만족이 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짧은 이 세상 살 동안에 항상 기뻐하라. 근심하지 말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있는 그 기쁨,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복권을 한번 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조금 보니까 그 역공역 가는 길에 사람들이 줄이 쫙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나 하고 배 아파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복권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복권. 복권이 뭐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 복이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인지 모르겠어요. 참된 복권은 여기 있는데, 구원의 복권인데, 어쨌든 그 뭐 1등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복권 당첨되면은 얼마를 주나요? 여러분들 잘 아시면서 또 모른 척 하시는 거 잘하고 계십니다. 잘 속이고 계세요. 한 100억 주나요? 이길년 집사님? 전문가, 저기 전문가. 사진은 안 꺼, 지금 팔기만 하실 텐데, 그 한 500억 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복권 탁 긁진 않죠. 발표가 탁 났는데 500억이 탁 당첨이 됐어요. 여러분들 표정이 갑자기 이렇게 밝아지시는 걸 보니까 돈이 좋긴 좋나 봐요. 500억이 탁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뭐 어려운 일이 좀 닥쳐도, 자동차 사고가 조금 나고, 아니면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차를 와이프가, 남편이, 아들이 타고 가서 확 긁혀가지고 와더라도 아유 뭐 괜찮아, 500억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나요?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으면 다른 작은 기쁨, 소소한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만 생각하면은 마음의 위안이 되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큰 돈을 당첨돼서 평생 그렇게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내 삶이 얼마나 바뀔까, 달라질까. 근데 하물며 구원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사 나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실 텐데, 여러분들 어떤 것이 더 능력 있고 더 위대한 기쁨입니까? 500억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기쁨입니까? 아유, 구원의 기쁨이죠.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 아시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어떤 자인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땅을 살라고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땅을 사기 전에 흙을 팠더니 거기에 뭐가 묻혀 있는 거예요? 보화가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땅 주인한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사야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거를 딱 발견했더니 이거 들키면 안 된다. 속으로는 막 웃음이 나는데 꾹꾹 참으면서 그리고 땅 계약을 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로 천국을 아는 자의 기쁨이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 사람들이 절대 알지 못하는 그 기쁨, 우리 가운데 있는 기쁨에 관한 그 비밀을 묻는 자에게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아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늘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왜 기뻐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죄와 율법의 굴레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 아멘. 우리가 왜 기뻐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사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율법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악함과 추함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했나요? 하나님께 만족함을 드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지켰어요? 율법을 지킨 거예요. 율법.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율법을 지켰냐면요, 예수님께 만족이 되고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아니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게 유익했던 모든 율법의 일들을 다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인간이 신을 만족시키는 종교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어떤 종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선앙당 아니면 절에 가서 뭘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절을 해요. 절. 뭐 만배도 하고 뭐 천배도 하고 그렇게 절하잖아요. 그렇게 절하면은 거의 몸살을 앓는다 그러는 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절이 참 쉽지 않은데 그 절을 왜 할까요? 절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절을 하면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거기서 믿는 그분께서 기뻐하신다. 강대상에서. 그 왜 그러냐?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고행하고 뭔가를 헌신하면 누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애를 쌓고 업을 쌓고 공양을 하면 그 신이 기뻐해서 내가 다음 생애에 좋은 것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여기서 좋은 업을 쌓아가지고 나중에 또 좋은 것을 얻게 된다, 신을 감동시킨다라는 것이 모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그 종교의 특징입니다. 인간이 그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사도 바울이 뭘 유익하게 생각하냐면요, 율법을 유익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을 하나부터 끝까지 다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내가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공짜고 은혜인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의 노고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게 유익했던 것,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다 해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저차원적인 것에 머물렀던 사도 바울이 이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어요. 복음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 가령 이제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차를 이렇게 빌려줘가지고 잘 타고 다녀라, 금방 돌아와라 라고 보냈어요. 근데 신나게 자동차를 탁 타고 가다가 그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옆에 있는 차들만 탁 긁고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건 가짜, 이건 예예요, 예, 진짜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고를 쫙 내고 왔어요. 근데 막 뉴스에도 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주니까 이제 아들이 울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아들에게는 이걸 갚을 돈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사고를 쫙 냈어요. 그런데 제가 하준이에게 키를 줬잖아요, 그죠? 제가 키를 줬어요. 걔가 그렇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제가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쁘게 막 다니다가 사고를 그렇게 내고 돌아왔어요.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경찰이 찾아와서 얼마를 배상하지 않으면 감옥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준이를 불러다가, 하준아, 아빠 직업이 뭐지?
목사님이요. 목사는 돈이 많까 적을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면 하준아, 방법이 하나 있어. 네가 한 5년만 학교를 갔다 오면 돼. 그 학교는 밥도 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이렇게 학교만 잘 갔다 오면은 괜찮아 라고 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제가 무슨 수를 쓰든지 우리 하준이가 감옥에 가지 않도록 누가 돈을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돈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을 책임지는 부모가 그 아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시냐?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준이가 그렇게 큰 이렇게 사고를 쳤을 때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준이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버지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를 감옥 갔어야 되는데 이제 살려준 거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막 골도 부리고 말도 안 듣고 시키는 거 심부름도 안 하고 그러는데 뭘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제 아들이 정말 제가 소원인데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공부도 시키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자면 안 되지, 게임하면 안 되지, 막 열심히 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뭐 도와줄 게 없어요?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를 아는 자예요. 은혜를 아는 자. 예전에는 공부도 시키고 집안일 시키면 막 입에 대빨이 나와가지고 툴툴거리고 그러더니 이제 뭐 시키지도 않아도 자기가 엄마 뭐 내가 할 일 없어요, 아빠 제가 뭐 할 일이 없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은혜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근데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뭐예요? 큰아들같이 탕자, 그렇죠? 큰아들같이 아버지 품에 아버지와 함께 거하지만 맨날 뭐가 나온 거예요? 입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일하기 때문에. 그건 율법주의. 내가 마음의 기쁨과 동기가 없이 즐거움이 없이 억지로 하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이러한 참 기쁨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고 기도가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주님을 만난 구원받은 백성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참되게 만난 사람들의 변화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돼지는요 평생 하늘을 보지 못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노을을 자주 봤어요. 요즘 노을 정말 이쁜 거 혹시 아시나요? 저도 노을을 평소에는 잘 못 보다가 월요일 날 쉴 때 딸 그 막내 놀이터를 데려가가지고 놀이터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노을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의 인생도 마지막 때가 될 때 저 노을처럼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생애의 마지막이 그렇게 노을처럼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오늘 시간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즐거움의 종류와 즐거움의 차원이 틀려지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80이 넘어서도 뭐가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으로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꿈입니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더 건강하게 자라는 것.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저 교육관이 꽉꽉 들어차서 우리 아이들 찬양으로 저 교육관이 막 들썩들썩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말씀 가운데 잘 훈련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장군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는 정말로 그런 우리 수영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정말로 붙들려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이 나라를, 사분오열된 이 나라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교육관에 우리는 그런 아이들이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참 행복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사명을 위해서 내가 쫓아가노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죽기까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고 죽기까지 달려갈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도 우리의 기쁨이고 재산도 우리의 기쁨이고 뭐 주식도 우리의 기쁨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 내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참된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고 다 뺏어가고 다 사라질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영원히 견고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네가 받은 구원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그렇게 항상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제대로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백성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아멘. 기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를 닮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본받는데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의 기쁨을 아는 자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억지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를 기록한 거예요.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면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닮아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부들 보면은 나중에 한 30년, 40년 지나가 보면은 얼굴도 닮고 뭐도 닮아요? 말투도 닮아가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식습관도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고 싶어져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행동과 예수님이 살아왔던 그 삶이 마음 가운데 늘 사모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미 잡았다 함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힌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힌 것을 참 행복으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매일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하는 예수님 늘 닮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참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요, 제대로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백성의 변화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아멘. 기쁨으로 누구와 함께 동행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할렐루야. 네. 너무 좋네요. 제가 예전에 붕해를 많이 다녀가지고 그런가 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남들은 오후 예배까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가 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우리는 이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연애를 시작한 사람들 어때요? 여러분들 자녀들 연애를 시작하면 부모님이 먼저 알아요. 왜 먼저 알까요? 표정이 틀려지기 때문에. 저 인간이 예전에는 막 인상만 쓰고 짜증만 부리다가 웬일인지 콧노래를 부르고 옷도 사고 막 즐거워가지고 하면은 분명히 뭐가 생긴 거예요? 남자가 생긴 거든지 여자가 생긴 거든지 하잖아요.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제가 제 아들한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 하준아, 여자아이들 이쁘지?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왜 물어볼까요? 왜 물어볼 것 같아요, 제가? 미국은 동성애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아들이 여자 좋아한다면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세상이 무섭냐면,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율법주의 신앙이 뭐예요? 율법주의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무언가를 하면 신을 기쁘게 하고 감동시키고 내게 무언가를 줄 것이다 하는 것은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린 겁니다. 이 율법주의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이 없어요. 메마르고 삭막해요. 억지로 이를 악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함께 있고 싶어져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참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두 남녀가, 율법주의는 어떤 거냐면 두 남녀가 이제 만나서 교제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에 5번 이상 전화할 것, 그리고 10번 이상 문자할 것, 그리고 1년에 몇 번 이상 데이트하고 선물은 500만 원 이상 이렇게 할 것. 너무 센가요? 저도 그렇게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5만 원 이상 할 것 이렇게 딱 합니다. 그건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정말로 복음 안에서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시도 때도 없이 기쁨으로 전화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무엇을 좋아할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를 지극히 경계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손상되고 훼손되니까 이것을 지극히 경기하듯이 경계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의 반대는 뭐냐면 반율법주의. 그렇다면 우리 율법주의 말고 반율법주의, 율법이 없는 인생을 삽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반율법주의가 뭐냐면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니골라당과 같은 사람이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내 맘대로 해야지, 내 육신의 욕심대로 해야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와서 죽기 일부 직전에 예수님 믿는다 하고 난 천국 싹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율법주의예요. 그런데 복음은 반율법주의도 아니에요. 복음은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평생을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아야지라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불쌍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부모님 없이, 평생 사랑하는 우리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11절 12절 말씀에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사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먹어요. 근데 보는 사람은 기겁을 하죠. 근데 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더러운 건지 모르고 그것이 행복으로 먹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예수님 없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과 2절 말씀에 참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가슴에 마지막으로 꼭 깊이 새기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어떤 자가 기름진 것을 먹는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손 붙잡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차원이 달라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그 인스턴트 같은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 안에서 이번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동행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찬송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행복 한번 불러보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열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시간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번 주도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